빌립보서 2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 필리피안스 챕터 2.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 15. 14절 15절입니다. 14, 15.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14절 10절부터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 벌써 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그대로 하고 살지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도록. 그걸 하도록 힘을 공급해 주셔요. 네. 자,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죄의 속성을 가진 내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는 힘을 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 자세하게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도구의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 속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었어요. 지난번에. 예, 우리 다시 한번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Turn over 1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 13. Okay.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부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이 방언을 주장하고 이런 교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방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술 취한 것에다가 대조적으로 얘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무엇로 컨트롤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세상 이야기는 얼마나 귀담아 듣는지 모릅니다. 남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는요, 직접 본인에게 안 해도 가서 들어요. 듣고 오래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봐요. 그런 남 얘기, 가십, 이런 것은요, 얼마나 귀담아 듣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잘.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화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방법으로 잠깐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할 때는 딴청하고 있다가 예화를 얘기하거나 무슨 사람 얘기, 세상 얘기하면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이 접근해 왔을 때 이브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지 않는 이 이브를 사탄은 바로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2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치 않은 이 이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브는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는 죄를 범하게 됐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더 관심 있게 듣고 세상 얘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를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잴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신 분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습니까? 나를 사랑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내 눈에 나타나시 갖고 다 우리 속속을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그거 참 대답이 곤란하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일단 안 보이니까 말은 쉽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는 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자세보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딴청하고 먼 산 보고 뭐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세상 얘기하면은 탁 듣고 세상 얘기하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성경이 없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쉬지 말고 성경을 쉬지 말고 읽으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그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성경만 읽어야죠.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물론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경에서 수없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나서 기도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드리고 차 타고 가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고. 저는 정말 이 사고 많은 상황에서 그 잠깐 차 타고 가기 전에 그 1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적지 가봤다면 여기까지 안전히 인도하신 아버지, 또 남은 길도 안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이 사고 많은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 차 타자마자 붕! 안 믿는 사람과, 저는요 진짜 미국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그건 미국 형제가 다 차 타고 떠나기 전에 손잡고 우리 기도하고,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대로 행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차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꼭 소리를 내고 눈물을 감아야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업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셨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체질들을 대강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거 하나님께서 절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서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만 음식을 떼어주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그 음식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탄식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기도의 삶이 줄어들어 봐요. 냉랭해져 버려요. 언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고 언제 다짐하고 결심할 시간을 갖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짐을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기도의 생활이 없는 사람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냉랭해져 버려요. 영적인 그런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세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호흡을 안 해봐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죠. 이건 something wrong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그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은 저희 가족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이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성경 구절, 페이버릿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3:20,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자,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누가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권능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거나, 우리가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지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 기도에 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에게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두 가지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은 우리 교회당을 어떤 데를 찾고 다녔습니까? 그냥 주택가에 원에이카 정도 되는 조그만 집을 찾고 다녔어요. 이건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저기 카먼웰스에 가면 이거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건물이, 그래도 그게 이렇게, 그래도 파킹락도 좀 있고, 이렇게 괜찮아다 해서 알아보니까 60만 불을 달라게. 지금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을 발견하신 다음에 지금도 생각하면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인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 거의 양보하고 내가 근다고 터무니없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많이 거의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요. 나중에 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제 연락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이고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남편을 어떻게 참고 살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만큼 내가 까다롭게 해갖고 자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정말 그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자매가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변호사 된 게 아니니까 이제 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직 바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발런티어를 자원봉사로 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칠 동안에 그냥 집에 있느니 가서 일하려고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이제 인터뷰하고 갔는데 오후에 지금도 기억나요. 오후 4시쯤 됐는데 집에 전화가 오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빠 우리 기도하고 자원봉사로 갔지 않아요. 근데 5만 불인가? 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바시험 합격하면 훨씬 올려주겠다. 그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한 푼도 사례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는 헌금 가지고 교회에 몇 번 나가는데도 정신이 없었죠. 집사람이 6일 동안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해서 그럴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죽하면 제가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때는 집사람이 해서 그런데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먹고 사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은 판돈 20불이라도 크로스비를 남겨놔야 뭘 사가지고 당신 뭘 그랬답니다. 여러분 다 고생하고 사셨겠지만 이 목사 주님 사역하면서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감사 기도 드렸냐? 아 그럼요. 거기서 전화를 꼭 엎드려서 살아계신 주님 바로 이 말씀을 제 삶에 정말 그렇게 타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 삶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삶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주님이 그들의 삶의 넘버원이 아니고 주님 섬김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식이 주님이 그 삶의 넘버원이 아니면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멤버도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다 같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서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도구라고 말입니다. 도구. 그걸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안 하면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신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펙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도구 두 가지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서브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만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이는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해도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 모두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